김성식 목사님 계속 캠프 하시더니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경영하는 중직자. 자, 이제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 전 조직이 다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교회의 이제 최종 결과예요. 또 그 과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산업인들의 빛의 경제를 회복합니다. 이 이유가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냥 돈 많이 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또 돈 많이 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제 산업인이 가져야 될 언약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과정들을 어떻게 인도를 받지? 하고 성경을 봤는데 안 나와요. 예. 그 사실은 지난 주일날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넣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로마 복음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바울의 로마 복음화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완전히 끝까지 같이 갔을까 싶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사역과 그 여정을 성경을 싹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오늘도 본문 읽은 게 다예요. 이상하리라 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을 같이 지었다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계속 사역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백업을 했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아예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2장에 15개국의 산업인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도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포럼, 렘넌트들과 말씀 포럼 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리고 바울이 이제 회당을 복음화하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과 로마 복음화의 그 현장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 선교, 렘넌트 양육 이 모든 사역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 같이 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불신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의식주예요. 이게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2절.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오늘 되게 라면 먹고 싶다.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날 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제가 좀 소화가 잘 안 돼서 짜장면을 이렇게 늘 먹고 싶지만 늘 거부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오늘 진짜 짜장면 먹고 싶다. 이렇게 들으면 자꾸 먹고 싶죠. 근데 그런 날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참 맛있어요. 그죠? 근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뜬금없잖아요. 뜬금없는데
아마 몸에서 뭘 원하는 건지 아무튼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요, 갑자기 이유 없이 누가 막 믿기도 하고요. 뜬금없이 떠올라요. 예, 이유 없이 그 사건이 막 생각나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이유 없이 막 고마운 사람이 생각나서 괜히 전화 한번 걸기도 하고요. 이유가 없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요. 그 사람이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의식의 소스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싶을 정도로 그게 와요. 그게 뜬금없이 되게 두렵기도 하고, 뜬금없이 되게 화나기도 하고, 뜬금없이 되게 생각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 모든 것이 100% 그렇게 진행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나한테 영향을 미칠 때 그때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영향이 미쳐지더라고요. 그런데 불신자가,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가 이유가 있게 하는 게 선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거기서 모든 힘과 권세가 나올 때는 안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리고 난 이후에는요, 사람이 기경을 해야 소산을 먹게 되고 여자를 다스리고 싶은데 안 다스려지고 남자는 땀을 흘리는데 가시덤불 엉겅퀴가 계산상 이만큼 땀을 흘리면 요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성경에 보니까 육체가 되민이라 그랬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양이나 강아지나 뭐 바퀴벌레나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나도 모르게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 중심으로 살아요. 다른 말로 나를 가지고 사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나를 가지고 살아요. 맨 처음에 나를 가지고 사는 게 뭐냐? 구순기. 예, 구순기. 입으로 뭐 쪽쪽쪽쪽 빠는 게 즐거워요. 아기 때 뭘 할 줄 아는, 자기 할 줄 아는 기능이 쪽쪽쪽쪽 빠는 것밖에 못해요. 나중에 항문기. 예, 똥구멍을 움직이는 게 가능해져요. 아기가. 할 줄 아는 게 그거 가위질도 못해요. 이 근육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걔네들은 가위질도 못하는데 항문이 움츠려졌다 줄었다 이게 가능해요. 그거 막 하는 재미로 살아요. 그거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되게 느리죠. 예, 구순기 때는 막 혓바닥 움직이고 입술 움직이고 막 요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빠르려고 그러고. 예, 항문기가 오면은 자꾸 뭘 싸고 이런 거 하고요. 나중에 근육이 발달되면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손가락질하고 그러죠. 그래서 전 세계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 이 말은 다 똑같아요. 왜냐면 전 세계 애들이 첫 말을 꺼낼 줄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근육이 발달 안 된 데서 프 소리 나는 그 발음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다 파파가 됐던 아빠가 됐던 다 똑같아요. 자기네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인간이 육체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온통 인간은 짐승이랑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그 모든 거의 기본이 뭐냐? 염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한 번도 때려서 키운 적이 없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도 두려움을 학습받은 적이 없는데 두려움이 시작돼요. 그 이후로 인간은 온통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불신자의 이유 의식주예요.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평생을 돈 걱정, 평생을 자녀 걱정,
평생을 사람 걱정 온통 그러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내 걱정이에요. 이게 불신자의 이유입니다. 다들 이유를 모르지만 성경은 이게 이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신자의 이유가 있어요. 신자의 이유는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그거 구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가 조건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너희들은 이미 모든 걸 내가 더하는 그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이런 개념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또 뭐 생기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만해라.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이제 신자는요, 오히려 사명만 남았어요. 어차피 주님이 책임지니까요. 자, 그래서 신자는 이제 어떻게 살면 되느냐? 신자의 산업은 복음 누리는 장입니다. 산업을 하다 보면 두렵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다락방 조장하던 권사님이 솔직하게 말한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엄청나게 큰 사업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사예요, 장사. 그날 매출이 나오는. 명절 연휴 5일 이르면은 뭐 어떻게 말해야 되죠? 햄버거 장사인데 햄버거를 만 단위로 팔아요. 개수가. 뭐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종업원도 훈련시켜가지고 햄버거 이렇게 할 때 콜라 업그레이드 하시면 500원입니다. 요거 한마디만 하면요, 10,000 곱하기 500이 붙는데요.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다락방 조장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을 매주 자기가 오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매출이 높으면 성령 충만해서 들어온대요, 다락방을. 근데 그날 매출이 확 떨어지면요, 말씀을 듣는데도 별로 성령 충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돼요. 아니, 목사들도 전도 캠프 나갔는데 옆에서는 자꾸 영접운동 벌어지는데 나는 이렇게 안 벌어지지 싶으면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산업의 현장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장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장입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의 경제 회복의 장이에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길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그 이후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첫 번째로요, 숨은 전도자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다라고 기록된 그 이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갔는지가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다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그걸 우리는 이 부분을 비밀 결사대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죠? 우리는 광고하고 막 떠벌리면서 내가 이거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개국의 산업인이 다 숨은 전도자였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안 나오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분명히 여기에 있었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보니까 다비다가 나오죠. 다비다는 요빠 지역의 작은 옷가게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역에도 작은 옷가게 있잖아요. 다비다가 그냥 그 정도 경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피장 시몬이죠. 피장 시몬도 지역이 요빠 지역이었어요. 같아요, 다비다랑. 그런데 그 지역의 가죽 장사였어요. 네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루디아죠.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여기에서 붉은 실크 사업하는 사람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브리스가 부부, 이 부부는요 고린도 지역의 건축 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로마 복음화까지 실제로 응답을 다 받았었는데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예, 숨은 전도자. 근데 실제로 로마 복음화의 모든 빛의 경제, 그다음 전도의 장, 그다음 복음 누리는 장, 이 축복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막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되냐 안 되냐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이유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명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누구냐 하면 기회 가진 자예요. 이 산업인이에요. 어떤 기회냐? 전도할 기회예요. 첫 번째로 보면 여러분은 작은 경영인이든 큰 경영인이든 반드시 경영인은 경영인을 만나요. 그래서 정말로 산업인을 경영인을 만나면 수준이 좀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뭔가를 경영하는 사람은요 막 1위 1비 이런 거 안 해요. 예. 아무리 손님이 진상이어도 사장님은 잘해서 보내요. 포장하는 거에 전문이에요. 자기 감정 컨트롤하는 거에 전문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이 다른 거에 전문이에요. 그러니 이분들의 진심이 복음화가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면 이 사람한테도 큰 은혜지만 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도 그만한 그릇이 있어야 대화가 통해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마음 열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전도하려면요 수준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거 보셔야 돼요. 문이 열렸는데 문이 열린 날 영접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문이 열려도 다 수준까지 체크하고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다 체크하고 진짜로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답날 때 진짜 영접해요. 그러니 막 아줌마들이 붙어가지고 아유 사장님 오늘 영접하시라니까 이래가지고 일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럼 100번도 영접해요. 사업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절호의 기회는 반드시 열립니다. 그러니 조급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급하게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서 평생 전도 못할 거다. 그러면 전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만나고 헤어질 거면. 그런데 또 거래를 하고 만날 사람이라면 끝까지 바울이 2년 동안 기간을 두고 계속 기다리면서 전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만날 기회가 또 있으면 함부로 막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문 여십니다. 그 다음에요. 현장 전문인이에요. 현장 전문인은요, 이 전문인이라는 말이 이게 되게 매력 있는 말이고 되게 존경스러운 말이고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완전 전문인일수록 하나만 너무 깊이 파가지고요, 다른 쪽은 아주 바보리만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전문인일수록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고집스럽고요, 너무 자기가 경험한 것만 다 맞다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 잘했던 분이 나중에 자기가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은 망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너무 한편으로만 전문인이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잘 만드는 사람이, 전문인이 훌륭한 경영인을 만나면 스타벅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치킨을 되게 잘 만드는 할아버지가, 고속도로에서 치킨 만드는 할아버지가 경영인을 만나면 그게 KFC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전문인은 전문인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문인이 될 만큼 하나를 깊이 팔 줄 아는 사람은 이게 머리가 보통 뛰어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머리가 뛰어나면 영적 문제도 뛰어난 게 옵니다. 네. 왜냐하면 머리가 뛰어나니까요. 바보는 바보만큼밖에 영적 문제가 안 와요. 근데 머리가 너무 좋으면요, 그 머리가 너무 좋은 만큼 뭐가 와요. 그러니 현장의 전문인은요, 영적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보이면, 이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면 그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전도할 기회가. 세 번째는요, 현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서민. 현장에 사는 보통 저 같은 그냥 서민, 이런 분들은요 늘 갈급해요. 상처도 많고 갈급하고 자존감도 낮고 이런 분들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인생에 풍파를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돕는, 현장 보는 눈이 열릴 때 이 사람들이 뭐에 갈급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해봤는데도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누구를 누려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자꾸 돈을 원하는데 돈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열어줘야 돼요. 이걸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대상자를 놓고 늘 기도하는 게 그 사람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예전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도움으로 생식, 그
물 타먹는 거 있잖아요. 그 생식 회사, 큰 회사, 우리나라 손가락 안에 드는 큰 회사에 판매사원 전체가 모여 있는 모임에 이제 그 회사의 이제 교육 이사가 되시는 분이 저보고 자기가 강의를 다 끝내면 복음 좀 한번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몇천 명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뭐 당연히 시큰둥하죠. 지금 생식 팔라고 눈이 빨간 분들 앞에서 뜬금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 뭐 그것도 뭐 짧은 시간밖에 못 하니까 예, 한 10분 했나 15분 했나 그랬는데 이제 끝났어요. 그러놓고 이제 강의 끝나고 저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더니 우리 아이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얘기하면 기니까 이 아이를 이제 만났어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영접하더니 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삶이 바뀌고, 예, 눈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러면서 너무 얘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마음이 열려서 자기 아주 애지중지하는, 이 딸은 좀 영적 문제가 많았지만 아들은 너무 잘 나가는, 너무 뛰어나고 공부 잘하고 완전히 그냥 자기 자랑인 그 아들을 또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도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들, 딸 듣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 앉아서 듣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은혜를 받으면서 막 변화가 되니까 그러면서 엄마, 아들, 딸 이게 복음 받고 남편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한 명 더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세 명이 왔어요. 남편, 아내, 그 다음에 남자 아이 이렇게 셋이 왔어요. 그 남자 아이가 딱 앉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머리카락으로 두 눈이 다 가려진 애거든요. 어린 애거든요. 그냥 한 그때 나이가 중2였나 뭐 이 정도 나이인데 눈이 다 가려진 애가 이게 머리카락 사이로 눈알 보이는 애가 엄마 아빠 옆에 앉고 자기 가운데 앉았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목으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뭐 그날 영접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러고 나왔는데 제가 무슨 영접하자 이럴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만 전하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얘가 어떤 애냐면은 이제 아무튼 한 학기 5천만 원짜리 그런 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그 세계 사는 사람들은. 예. 근데 그런 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사립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매일 일기장에다가 영어 교사 살인 계획을 일기장에다 매일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어떻게 칼로 죽일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것도 영어로 써요. 너무 똑똑하니까 영어로 살해 계획을 계속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그날 그게 아이가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이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서울에서 아주 큰 병원을 하는 분이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큰 만화님인데 이분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신데요? 우리 집에 시댁에 국회의원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서울대, 그리고 시어머니 서울대, 그리고 올케 서울대, 형님 서울대, 남편 서울대 수석. 근데 자기는 숙대래요. 여기 숙대 한 분 계시는데 자기는 숙대래요. 그래가지고 시댁에서요, 우리 집안 다 서울대인데 어서 숙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다면서 뭐 이러면서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영적 문제가 왔는데 쇼핑 중독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이제 쇼핑을 하는데 코트를 보고 있는데 종업원 아가씨가 자기를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챙기고 있더래요. 너무 화가 났는데 화난 티를 내면 교양이 없으니까 화난 티를 못 내겠고, 그래서 내가 화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 옷 다 주세요 이러고 화를 냈대요. 다 주세요, 이게 화예요. 근데 이 사람이 친절하게 다 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VIP들은요, 블랙카드 쓰는 VIP들은 그걸 다 집까지 가져다 준다네요. 가지고 왔는데
베란다에 다 쳐놓으세요. 요게 다예요. 너무 화났는데 표현을 하면은 교양 없는 사람이 되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남편이랑 요만큼 트집 잡고 싸웠는데 런닝 셔츠를 찢어가면서 싸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러는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런닝 셔츠를 찢어가면서 싸우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은 찢어가면서 싸운대요. 그 이분이 숨은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얼굴이 너무 이뻐요. 왜냐하면은 이뻐요. 예. 왜냐하면 서울대 수석하는 사람이 숙대 축제 갔다가 메이 퀸을 만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쁘죠. 근데 막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 열고 이제 자기 마음을 다 열고 이제 복음을 받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 남자애가 아무도 안 따르는데 저만 따라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극장도에 다니면서 제가 복음 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자기 어떻게 되더라? 이 여자분이 자기 여동생을 부른 거예요. 그 여동생 부부는 한 명은 어떤 방송국의 기자고 한 명은 어떤 방송국의 아나운서예요. 이분 둘 다 한 방송국의 아나운서에서 만났어요. 이분 검색하면 쫙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여자분은 이제 아나운서 하면서 아까 제가 말한 그 생식 회사의 부사장까지 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자존심이 너무 센 거예요. 결혼할 때랑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 기네요. 어쨌건 간에 그래서 끝내는 이 두 분이 매출은 엄청 높아졌는데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예. 왜냐면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겼거든요. 두 부부가. 그 아침마당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꼬 부부로 나왔는데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티가 탁탁 날 정도로. 지금은 따로따로 다른 나라에 삽니다. 둘이.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다른 나라 가서 서로 살아요. 근데 그날 부부가 막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 옛날에 막 녹음까지 해가면서 메시지를 듣더라고요. 예, 여자는 자꾸 절 뭘 먹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먹는 거는 상관없다고 말씀 듣자고. 그런데 자꾸 먹이려고 그래요. 나중에 막 둘이 되판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 아이들이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인데요. 얼굴이 너무 잘생겼고 너무 이쁘거든요. 둘 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첫째 여자애가.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니까 싸우고 있는데 애가 튀어나와서 너무 똑똑하고 이쁘니까요. 엄마 이혼해버려! 이러더래요. 애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계산이 빠른 거죠. 그러니 남편이요. 갈급하니까 녹음까지 해가면서 기자인데요. 기자는 늘 녹음기 들고 다니잖아요. 녹음까지 해가면서 메시지를 듣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실제로 전문인들이요. 그리고 엘리트들이요. 실제로 안에 파고 들어가면 너무 갈급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요. 어린아이처럼 들어요. 그 아이들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어른들이 다 마음을 열고 자기네들이 마음 열고 복음의 은혜를 받으니까 주변에 똑같은 사람들 다 데리고 오고요. 전도문이 얼마든지 열리거든요. 근데 인본주의와 실력 가지고는 절대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의 서민, 현장의 전문인, 현장에 있는 CEO, 우리가 경영하는 중직자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고민도 있고 저런 갈등도 있고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고 이렇게 기쁠 때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의 장을 복음으로 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갈급한 예비된 인재들을 붙입니다. 이게 우리의 길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선교 기회 가진 자의 응답을 받아요. 지금 현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외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결혼했는데 아내랑 안 통해요. 남자들이요. 예. 통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속은 거였어요. 근데 여자들이 더 속았다고 주장을 해요.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서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애들이 문 잠그고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막 배드민턴 동호회도 가고 등산 동호회도 가고 낚시 동호회도 가고 막 보트도 타고 차도 바꾸고 인테리어 바꾸고 막 하는데 그 근본이 뭐냐? 외로워요. 왜냐면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외로움을 달래려고 이 친구도 만나보고 저 친구도 만나보고, 예, 우리는 친구야 막 그러면서 막 술도 마시러 다니고 담배도 피러 다니고 스키도 타러 다니고 막 뭔가를 하고 다니는데 끝내는 홀로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유일성의 제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여기에 경영하는 산업인인 바나바를 바울과 함께 파송합니다. 그죠? 목사만 파송한 게 아니고요. 경영하는 사람을 붙여서 파송시키세요. 성령님이 직접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루디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손이 나오죠. 지역의 산업인으로 선교의 문을 엽니다. 루디아가 그 지역 살리는 문이 돼버렸어요. 루디아가 한 명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하면서 딱 세팅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아이가 딱 복음을 받고 그 집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 때문에 간수장을 만났는데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그 집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간수장과 그 온 집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집이 복음을 받고 빌립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지역의 산업인이 선교의 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요. 또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다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에 자리 잡은 산업인이었어요. 자리 잡은 산업인. 여러분의 산업이 복음 누리는 장으로서의 산업 현장에 있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사업가들 중에 유일성을 가진 사업가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두 번째는요, 기능 선교사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죠.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건축업을 하고 천막 깁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전 세계를 다닌 거예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능 선교사. 세 번째는요, 선교 후원자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가이오를 말하면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우리는 식주인이라고 그러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거예요. 이게 힘 있는 산업인 가이오였어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도요,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경영하는 사람인데 전도와 선교의 동역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남을 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평생을 사는데 평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면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산업인이 있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새로운 선교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청년들, 그리고 권사님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 제목만 먼저 잡으세요. 전도 후견인. 경영인이 왜 중요하냐면 법률도 알고 심리도 알고 경제도 알고, 근데 유일성의 비밀로 복음도 알고 심지어 전도도 알고 선교도 아는, 임마누엘이 뭔지 아는 그 경영인이 전도해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구원받고 감사하지만 한 손엔 기능과 한 손엔 복음, 이걸 둘 다를 맞춰서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의 후견인, 미래 전도를 위한 복음 가진 증인과 후견인,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실패였다, 내가 옛날에 이거 붙잡고 살았는데 그거 다 헛일이었다, 그런데 이제야 늦었지만 이렇게 붙잡았는데 이게 길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후견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이 지금 나는 사업을 안 하는데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이 시점,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나이, 모든 거에서 지금 이 시점, 오늘 이 자리, 이 상황, 이 지능, 이 건강, 이 경제 수준, 여기 안에서 복음을 누리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붙잡을 말씀을 주시고요, 이 상황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십니다. 그게 이유가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이 걸음대로 인도받는데 나는 내일 죽었다, 내일 죽어도 오늘은 이렇게 인도받다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다 죽을 건데요? 안 죽고 싶어 이러다 내일 죽을 겁니까? 이렇게 누리다가 죽어야죠, 내일 죽더라도.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데 나는 하나도 쓰임 못 받고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시도해보다 죽었다, 그거밖에 나는 하나님이 쓰시질 않네? 아니, 그러더라도 시도해보는 인생 사는 거로 쓰임받다가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하고 살다가 돌아가실 건데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까지 쓰시느냐는 하나님께 속한 거지 내 계산대로는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제 전도 후견인, 이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막 전도 캠프 나가가지고 막 영접이 뭐 50명이고 내가 오늘 막 10명을 영접시켰고, 저 그렇게 한 적 많았거든요. 근데 제자로 남은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 어디 갔지? 그러면은 지금 안 보이고 연락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한 명 한 명 진짜 제자가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 그런 만남은 한꺼번에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간표는 나중에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한 명, 그 사람하고 진짜 복음이 누려지는 포럼하는 만남. 그래서 매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너도 주인 아니고 나도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팀. 그게 어떤 집은 가족이 그런 단위로 응답받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가족이냐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통하는 만남. 그 만남엔 주님이 역사하세요. 전도 후견인. 이 축복 속으로 성급하게 뭐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거든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선교 후견인. 제가 이제 선진국 사람들을 사역을 해봤더니요. 외국인들 깔려 있는 게 있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미개해. 한국은 우리보다 못 배웠어. 이게 깔려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자존심 세잖아요. 외국 사람들 막 하는데요. 깔봐요. 뭐 이게 누구라고 말하면 자꾸 누가 누군지 하고 찾을까봐 말을 못 하겠는데요. 깔봐요. 그러더라고요. 또 후진국 사람들 이거 뭔가 깔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래서 근데 또 존중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꾸 이분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이 목사님이 내 백업이 되니까 내가 이제 할 말이 있다. 내가 이제 지위가 좀 된다. 나 저 사람이랑 친해졌다. 이러면서요. 자꾸 복음을 듣지를 않고 내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말이면 무조건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 지위가 생기니까. 왜냐면 후진국에서 왔다 보니까 경제도 어렵지, 뭐 인프라도 없지, 뭐 이러는데 이제 인맥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는데요. 이 사람은 막 엄청 집중하고 들어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 집중이 다른 동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우리 경인교회에 이 비밀을 가진 개인들이 다민족들 한 명 한 명에 다 후견인이 돼서 그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복음화 시켜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참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요. 그분의 하나님 쓰신 한동안의 장점이 뭐였냐? 큰 돈이 없으세요. 큰 돈이 없는 거를 그 후진국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손을 벌리고 싶은데 이분한테 손을 벌릴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이분이 기도하자 그러면 자기도 기도할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제자들이 계속 커 올라오는 거예요. 후견인. 안 그러면 똑같이 30만 원씩 줄게 그러면요. 왜 난 안 줘? 뭐 이런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이 한 명 한 명을 이 사람을 정말 도와야 될 때는 돕고 그렇지만 돕는 걸 안 하면서 기도를 시켜야 될 때는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자식 키우듯이 정말로 제자를 키워가는 일이 선교의 현장에 지금은 되게 필요합니다. 똑같이 100명 다 불러가지고 100명 똑같이 막 도와주고 똑같이 데려가고 똑같이 밥 먹이고 이래가지고는 제자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렘넌트들의 후견인이 다 나와야 돼요. 중요한 인재들을 제대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다민족들의 후견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민족이 100명이 들어왔다. 그럼 100명 한 명 한 명마다 다 후견인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개인 양육하고 제자화시키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에 응답받는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업 선교. 이제 내가 가진 기업이 이제 선교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까지 받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헌금에서 교회 차원으로 하는 거는 당연하고 중직자로서 당연하고 이제 내 산업이 전도의 문이 되고 선교의 문이 되고 그래서 계속 문을 여는 그 응답들을 실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경영하는 중직자들은요 분명히 우리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수준으로 살아도, 그렇게 살아도 열매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미 이룰 뜻을 정하셨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이 상태로 살던, 구원 받아놓고 여기 살던, 여기서 빠져나와서 실제로 오늘 내 현장과 내 입장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주셔서 현장에 복음 가진 산업인으로, 그래서 이 현장이 우리가 복음 누릴 발판이요, 하나님 이 현장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장이요, 하나님 이 현장이 전도의 장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현장에서 내가 먼저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